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었나요? 이 7시라는 시간이 참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바라기로는 이 7시에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또 성경책과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세상이 왜 사악해졌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6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했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후손을 낳음으로써 사람의 인구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번성했다라는 건데 원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축복. 하지만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저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만큼 죄까지 함께 증가해졌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후 가인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인간들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사악해졌는지 볼 수 있는 게 6장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몇 명을 삼을 수 있죠?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그런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쁜 얼굴, 예쁜 몸매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심을 한 가지 하시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커녕 죄악된 삶만 쫓아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게 돼요. 또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어떠한 표현을 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자녀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부모가 아니기에 부모의 입장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기의 자식이,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의 자식이 맨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속썩이고 나쁜 짓들만 하고 다니면은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자기가 만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죄만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가득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더 큰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창조하신 인간과 그 모든 생물들을 모두 쓸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모두 쓸어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모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셨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아주 큰 결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왜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모두 죽이시는 것일까? 그들은 죄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 또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8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노아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 세상에 그 죄악을 가득 찬 그 죄악을 짓고 사는 그 사람들과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화가 나셨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 죄악된 그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더라고요. 의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시의 대장부들보다 또는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9절에 노아의 특징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뭐 나왔죠? 첫 번째,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앞에서도 말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즉 믿음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쫓는 사람.
두 번째, 노아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고 완전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의 특징이 뭐였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담겨져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은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방주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빗물이 새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정확한 치수대로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는 빛이 들어오도록 지붕을 뚫고 지붕 쪽에 작은 창문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라 였고, 일곱 번째는 방주 내부를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가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 전체를 묵상하게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노아를 사랑하시기에, 노아를 그 땅에서 건지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이 총 몇 명이었죠? 8명이었어요. 8명. 그리고 19절과 같이 생명 있는 짐승들도 한 쌍씩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 했을 것이다. 많이 놀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치수대로 따진다면은 1만 5천 톤짜리의 방주였으며 이 방주에는 자동차가 약 520대 정도 들어갈 크기였다고 합니다. 작은 크기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크기예요.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바다의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크기를 방주를 120년 동안 매일매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대고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야,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몇 년째 또는 몇십 년째, 몇백 년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120년은커녕 10년 동안 매일같이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전사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산에다 만들었잖아요, 산에다가.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방주를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라 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또한 지금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노아와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하더라도 그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할 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이 되라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된 모습인 거예요. 방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우리가 다니는 이 제자광성교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인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의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소년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년부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끝으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종종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결코 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금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닐지라도 악한 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다시금 죄에 찌들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소년부의 이번에 2020년도 주제와 표어의 말씀처럼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말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 그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죄악된 모습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꺼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오늘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으로 토요일과 수요일 유튜브를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늘 들어오는 친구들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를 또 주면서 또 유튜브도 함께 함으로써 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어서 토요일과 수요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에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인사말도 좋지만 인사보다도 말씀 묵상 후에 한 번 더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꼭 본방사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방송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안 보면 후회할 거예요. 꼭 봐줬으면 좋겠고, 어떠한 또 즐거움이 있는지, 또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전쌤이 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꼭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토요일 날 7시에 만나요. 안녕.